왜 나만 복이 없다고 느낄까요?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썼고 가족을 위해 내 삶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누군가는 자식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한숨을 쉽니다. 또 누군가는 돈 걱정으로 오늘도 마음을 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눈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이 많아 보입니다. 자식도 잘 되고 사는 모습도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바라볼수록 내 행복은 점점 작아집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난다. 참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아도 늘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꽃이 자란다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이 젖었다며 하루 종일 하늘을 원망합니다. 비는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마음뿐입니다. 숲속의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소나무는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벚나무도 단풍나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계절을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숲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조금 늦게 피는 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도 겨울이 영원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 덮인 숲속에서도 나무는 조용히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평생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은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도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하루만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복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 질문 하나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와 함께 복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가는 삶을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낼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자식이 조금만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끝없는 욕심으로 변할 때입니다. 욕심은 채워질수록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숲속의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나무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물을 빨아들입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고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몫보다 더 많은 것을 품으려 하면 오히려 뿌리가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그릇보다 더 많은 욕심을 담으려 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잠이 오지 않고 웃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복은 조금씩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이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복을 바라보지 못해서 괴로운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뜬 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일, 걷고 말하고 누군가와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일, 사실 이 모든 것이 작지 않은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복이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거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불평은 내 마음을 먼저 어둡게 만들고, 원망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은 내 마음에 햇살을 비추고, 따뜻한 말은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인생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삶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없는 것을 헤아리기보다 이미 내 곁에 있는 것을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이 복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되어줍니다. 복은 더 많이 채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감사를 하나 더 품을 때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의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 보이고 사는 모습도 평안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느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남의 웃음은 보여도 남의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가슴속에 깊은 고민 하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매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잃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과일나무를 정성껏 심어놓고도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짐승들이 들어와 열매를 따먹고 소중하게 키운 나무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오랫동안 키워온 내 마음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의 울타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남의 성공은 내 기쁨이 아니라 부러움이 되고 남의 행복은 내 슬픔이 됩니다. 결국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작은 행복까지 하나둘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교는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조용한 도둑입니다. 숲을 바라보십시오. 소나무는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벚나무도 단풍나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계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숲은 조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봄처럼 빨리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늦게 핀 꽃이라고 해서 향기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늦게 열린 열매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의 인연과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간을 부러워할 필요도 내 시간을 조급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장입니다. 오늘도 남의 삶을 바라보기보다 내 마음의 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심고 희망의 물을 주고 따뜻한 말로 내 마음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당신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은 남과 비교할 때 멀어지고 내 마음을 돌볼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복은 나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때로는 돈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이 없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베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밝은 얼굴로 사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환한 미소는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도와줄 힘이 없어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는 부드러운 눈빛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몸으로 돕는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문을 잡아주며 힘든 사람 곁에 잠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입니다. 내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마음 둘 곳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쉼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7가지는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다면 오늘부터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햇살을 떠올려 보십시오. 햇살은 누구를 가려 비추지 않습니다. 꽃에게도 비추고 들풀에게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햇살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도 햇살과 같습니다. 조금 나눌수록 세상은 더 환해지고 신기하게도 내 마음도 함께 밝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품은 남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순간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삶도 더욱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언젠가는 당신의 삶에도 고운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조용히 머무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은 많이 가져야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하고 좋은 집이 있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복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돈은 많아졌는데 웃음은 줄어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은 늘었는데 걱정도 함께 늘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아도 늘 얼굴에 평안이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복은 가진 것보다 쓰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돈이 없어도 누구나 복을 지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환하게 웃어주는 미소, 상대를 살리는 따뜻한 말,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
편안한 눈빛, 몸으로 돕는 작은 행동,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잠시 쉬어갈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만 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복이 하나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꽃은 자기 향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피어나 주변을 향기로 채웁니다. 향기를 나누었다고 해서 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포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평생 부족합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는 자라고 감사가 자라면 복도 함께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 하나를 건네보십시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전해보십시오. 그 작은 따뜻함은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환한 빛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는 순간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물기 시작합니다. 파도를 이기려 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살다 보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자식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병이나 어려운 형편 앞에서 한숨만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에는 기쁜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봄만 계속되는 계절이 없듯 비만 내리는 하늘도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힘든 일도 지나갑니다. 문제는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에 휩쓸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잘 다스려진 마음은 큰 바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과 싸우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다라고 한다면 기쁨과 슬픔은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는 원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나 그 파도를 바라보십시오. 언덕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듯 내 마음도 잠시 떨어져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사실만 알아차려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더 커집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으면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강물도 그렇습니다. 큰 바위를 만났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돌아가며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그래서 강물은 언제나 자기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으로는 원망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지만 이해는 미움을 멈추게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보다 그 일 때문에 무너지는 내 마음을 먼저 보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도 큰 파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파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걱정도, 지금의 눈물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그러니 파도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 깊게 숨을 쉬고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파도보다 높은 곳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어느덧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우리는 왜 나는 복이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애써 쌓아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세상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내 팔자만 유난히 힘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사람은 들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만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길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도 조금 밝아 보이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햇살 아래에서도 그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밝히라는 뜻입니다. 강물을 바라보십시오. 강물은 돌을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천천히 돌아가고 때로는 기다리며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제 갈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조금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에는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봄꽃도 모두 같은 날 피지 않습니다. 매화가 먼저 피고 벚꽃이 뒤따르며 국화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늦게 피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계절입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조급하게 재촉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참 많이 애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 눈물을 삼켰고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을 먼저 접어두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며 한 해 한 해 나이테를 만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나무는 매년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은 모두 당신 안에 지혜가 되었고 사랑이 되었으며 따뜻한 나이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믿어주십시오.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참 잘 살아왔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오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평안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감사하는 삶에서 자라며 따뜻한 사랑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십시오. 그 등불은 먼저 당신의 삶을 밝히고 가족을 밝히며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조용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게,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오늘보다 조금 더 평안하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나이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